아, 여성들이 모이는 모임이 부드러워요. 사회 보시는 분도 부드럽게 하고 남자들 총회 가면 딱딱합니다. 찬양하실 때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찬양하시는데 꽤 한 10여 년 된 것 같아요. 어떤 중보기도 하시는 사역자가 본인의 책을 저한테 주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보면 당신은 틀림없이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게 뭔가 생각해 봤어요. 그분이 기도했던 대로 된 것 같아요. 예언했던 대로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쓰시는 게 요새 느껴지고, 이 말씀인가 보다. 요셉에게 준 야곱의 축복 내용 가운데 하나였거든요. 요셉,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처럼. 우리 여러분들이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한국에는 지금 7만 교회, 15만 교육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모이는 여러분들이 침례교 안에 있는 총회 안에서의 여러분의 세계가 아니라 담장 너머로 가셔서 한국교회 전체 여전도회를 이끌어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담장 너머로 가시죠. 찬양한 대로 하나님께 여러분의 비전을 그렇게 가지고 보면 이제 한국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한국 교회들이 제가 전국에서 강의를 해보면요, 영적인 지금 변화가 느껴져요. 지난 주간에도 전 8.15 광복절을 중심으로 해서 감리교회인데요, 고속터미널, 서울에 있는 터미널 바로 옆에 남산교회라고 있습니다. 북한의 평양의 남산현 교회가 내려와서 이제 1945년에 개척을 했으니까 분단된 지 71년 됐으니까 교회가 71년 된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서는 광복절을 전후해서 새벽 부흥 집회를 해요. 그래서 저보고 강의를 해달라고 4일 동안 새벽 집회를 제가 인도하는데, 이 새벽 기도 때 사람들이 나올까? 이것도 이 강남권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이 새벽에 요새 나와서 기도를 할까? 그런데요, 수백 명이 나옵니다. 통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 이런 분들, 또 심지어는 어린아이들도 나와서 예배 참여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막 울먹울먹하고 막 오열할 것 같고, 기도시키면 아멘도 잘 안 하는 분들이 보니까 점잖아서. 그런데 통곡을 해요. 저는 통일의 때가 찼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움직이고 지금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런 시간을 갖잖아요. 짧은 시간 동안 무슨 말씀을 다 드릴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시작하다 말지, 도입마다 하다, 여러분 나눠드린 그 내용만 하다가 말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상황이 어떤가 하면요, 지금 당장은 지금 을지훈련을 합니다. 한미연합훈련을 하고, 그럼 또 북한에서는 이거 갖고 막 뭐라고 하면 도발할 것 같고, 그리고 또 긴장해라, 혹시라도 도발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또 대통령도 그렇게 말하니까 이제 분위기는 지금도 막막하고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것 같고, 또 한편에서는 또 북한의 핵심 계층 가운데 한 사람이 또 내려왔다. 영국의 공사였던 태용호라고 하는 사람이 귀순했잖아요. 귀순이라기보다는 탈북해서 우리 남한으로 지금 돌아왔으니까. 연일 보도가 되니까 여러분들은 뭔가 큰일이 일어난 것 같잖아요. 황장엽 이후에 최고위급이 왔다. 그건 거짓말이고요. 황장엽 이후에 고위급들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분은 공사예요. 공사 위에 대사인데 1997년도에는 이집트의 대사도 왔어요. 남한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이번엔 또 그걸 또 부각하는 거 보니까 또 뭔가 정치적인 어떤 입장에서 얘기도 있겠지만, 저는 정치학을 전공해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에요. 일반학으로. 일반 정치를 제가 모르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일반 정치를 제가 보면서 이해를 한다면 지금 상당히 북한에 어려움이 생겼어요. 이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를 연구해 보면요, 이 북한이 멸망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아주대학교에서 박사 논문으로 이걸 썼어요. 이분은 쓴 분을 제가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데,
국정원에서 평생 일하다가 나온 분인데 자기가 국정원에 있으면서 북한을 아무리 쳐다봐도 이 북한은 망해야 되는데 안 망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를 했어요. 왜 안 망하나? 분명히 망해야 되는데. 저도 2003년도에 평양에 갔었는데 제가 가서 봤을 때 분명히 북한은 망했어야 돼요. 근데 안 망해요. 아니 모든 조건이 망해야 되는 나라인데 왜 안 망하냐 그 말이에요. 이분이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하고 나서 신앙을 갖고 있는 분도 아닌데 북한이 망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북한은 신권 통치를 행하고 있기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 종교 국가라는 거예요. 부인은 교회 다니더라고요. 본인은 이슬람 쪽에 있으면서 이슬람에 대해서도 좀 알아요. 이슬람과 기독교 이런 걸 연구해 놓고 보니까 망하지 않는 이유는 거의 종교 수준이라는 거예요. 북한이라고 하는 것이 신권 통치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황장엽 선생님이 1997년도에 남한으로 내려왔어요. 이분이 2010년도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1년 전에 제가 이분을 만나서 1년 동안 그분에게 주체사상 공부를 했습니다. 민주주의라든지 공산주의라든지 이런 걸 돌아가시는 전주까지 제가 강의를 들었어요. 이분 만나려면요 경찰이 한 15명 정도가 같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만날 때마다 제 몸 수색을 다 했어요. 그럼 들어가요. 만나서 이분하고 대화를 하려면, 같이 얘기를 나누고 공부를 하려면. 북한에서 암살단을 내보냈어요. 죽이려고.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 가운데 가장 고급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황장엽 선생님, 이분을 제가 만나면서 이분이 여러 가지 얘기하는 것도 내가 듣고, 저는 주체사상을 연구해서 책을 썼습니다. 주체사상 펼쳐보기라고 하는 책. 극동방송국에서 저에게 1년 동안 강의를 부탁했어요. 한국에 이 북한을 알려면 주체사상을 알아야 된다. 여러분 북한 여러분 알고 싶으시면요 주체사상을 아셔야 돼요. 제가 80년대 그쪽에 공부할 때는요 주체사상이라는 말만 꺼내놔도 잡혀가요. 책을 들고 가면, 주체사상이라는 책 들고 가면 바로 붙잡혀갑니다. 주사파라는 게 있었잖아요. 이 주사파라는 사람은 제가 하와이에 지난 1월 달에 가서 강의를 하는데 하와이에서 담당하는 교수님 집에 김영환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더라고요. 이 김영환이라는 사람이 주사파 두목이었어요. 남한에서. 그 책을 제가 쭉 읽다 보니까 이 김영환이라는 사람이 그 어려운 시기에 북한에, 지금도 못 들어가는 북한에 몰래 간첩처럼 3번이나 갔다 왔대요. 김일성도 만났대요, 자기가. 그런데 자기가 이 주사파를 포기하고 완전히 개종화 바뀐 이유는 뭐냐면 김일성을 만나서 주체사상에 대해, 당연히 주체사상을 창시한 사람이니까 주체사상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겠다 기쁜 마음으로 주체사상을 물어봤대요, 김일성한테. 그랬더니 김일성이 모르더래. 거기 충격을 받고 자기는 주체사상이 인민을 위한 최고의 사상인 줄 알고 그 주사파가 돼갖고, 자기 그렇게 서울대학 출신이잖아요. 막 그냥 열정을 가지고 막 남한에서 그 주사파 활동을 했는데 정작 김일성이 모르다니 자기 충격을 받고 내려와서 지금 북한 민주화 운동 지금 벌이고 북한에서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도망다니고 이러고 있어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게 왜 그랬냐면 북한에서 말하는 주체사상이 뭔지를 이 김영환 씨가 몰랐던 거예요. 황장엽이 말했던 인간 중심 철학에 대한 아주 화려하고 멋진 철학에 관한 얘기. 만약에 저희가 오늘 그 강의를 시켰다면 1시간 동안 여러분에게 주체사상만 강의했을 거예요. 들어보면 기가 막히거든요. 주체사상에서 제일 강조하는 게 뭐냐면요, 주체 철학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사람들이 사는 세상 속에서 제일 중요한 건 믿음이다. 믿음, 인간관계에 있어서 사회주의니까 북한 개인주의가 아니라 북한이나 사회주의 제일 중요한 게 믿음이고 신뢰 없이는 안 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반드시 인간은, 진화의 꼭지점에 있는 인간은 분명히 세계를 변화시킬 거고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사회를 만들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소망을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러나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주체철학 다 알아들으셨어요? 하여튼 기독교인들은 빠르다니까. 이런 사상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들어보면 와, 인간이 이런 세계를 만들 수 있다니, 인간이 믿음의 세계, 소망의 세계, 사랑의 세계를 완성시킬 수 있다니. 황장엽이 주체철학 발견할 때도요,
막스의 유물론적 변증법이 틀렸다. 북한식 사회주의를 만들기 위해서 이걸 찾아낼 때 북한에서 대홍수가 났을 때 이분 김일성 대학 총장으로 있었잖아요. 대동강 이쪽에 막 홍수가 나서 대홍수가 났었을 때인데 이렇게 보니까 막 사람들이 물에 떠내려가더래요. 근데 자기도 이렇게 쳐다보니까 어떤 여자가 자기 아기를 안고 이렇게 떠내려가는 걸 봤답니다. 막 떠내려가는, 어이구, 어떡하지? 그랬더니 한쪽에서 다리에서 떠내려온 사람 건지려고 막 서서 그러고 있는데 황정희 선생님이 이렇게 봤대요. 야, 저거 어떻게 될까? 저 여자 어떻게 될까? 떠내려갈 때 이 여자가 다리 밑에서 자기 손을 펼치면 잡고 자기는 사는 건데 이 아이는 어떻게 돼요? 같이 하기는. 근데 이 밑에서 이 여자가 아이를 집어 던지고 자기는 밑으로 들어가서 죽더래요. 그걸 보고 황정희 유레카. 그때 깨달았다. 유물론적 변증법, 막스의 철학은 틀렸다. 유물론적 변증법은요, 계약론이에요. 모든 것은 계약에 의해서 움직인다. 황정희이 생각했대요. 아니, 저 여자는 자기 아기하고 무슨 계약을 맺었나? 뭔 계약을 맺었길래 애를 살리고 자기가 죽나? 계약 이전에 어머니의 마음, 어머니의 사랑, 인간이 먼저다. 물질에 의해서 모든 것을 볼 수 없다. 물질 말고 인간 중심적인 세계관을 가져야 된다. 사랑이 최고다. 이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에 뭐 들어보면서 전 세계를 변화시킬 만한 대단한 철학이 나온 것 같고 인본주의 철학이니까 철저한 그걸 추종하던 사람이 김일성이 모르니까 충격받았지. 당연히 김일성은 모르는 게 김일성이 주체 통치를 했어요. 주체 통치를 하다가 나중에 주체 철학을 주장하려고 하는데 자기 철학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황장엽이 러시아에서 철학 박사학위를 받고 온 사람이거든요. 자기 비서였고. 불러다 놓고, 야, 내가 지금 네가 말하는 주체 철학이, 주체 사상이 뭔지 알겠지? 예? 가서 내가 시간 줄 테니까 알아갖고 와. 그 철봉리 휴양소하고 자기 휴양선을 내주고 3년 동안 시간 준 거 아니에요? 그 황장엽이 3년 동안 자기가 김일성이 말하는 주체 사상이 뭔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3년 동안 계시받고 온 거야. 김일성 계시를. 그냥 고민하다 그걸 정리하고 원고지 100페이지 들고 딱 나타나서 김일성 수령 앞에 와서 수령님, 제가 드디어 수령님이 말한 주체 철학이 뭔지 알았습니다. 그래, 이제 알아냈냐? 그러면 발표해. 그래서 1972년 마이니치 신문사 불러서 주체 사상은 이거다 하고 북한이 세계에서 최초로 주체 통치를 하는 국가다 하면 주체 사상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 김일성이 언제 주체 철학 공부할 시간이 있었겠어요? 황장엽한테 야, 그거 뭐냐? 그러고 물어봤겠어요? 당연히 김일성은 죽을 때까지 주체 사상이 뭔지 모르고 죽은 사람이에요. 이쪽으로 가면 안 되는데 오늘 원고도 자, 다시 원고로 좀 돌아가겠습니다. 나중에 주체 사상을 여러분 들을 기회가 있으면 천천히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주체 사상 이해하는 거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사상이 지금 2300만 북한 주민들을 꽉 잡고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이걸 세뇌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주체 사상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 민족을 통일시키고 변화를 주도할 사람들은 기독교인이지 다른 어떤 사람도 아니에요. 남자들은 이 부인 말을 잘 들어야 되더라고요. 제가 이 경험한 건데 남자들은 제가 이게 막 활동하고 막 강의하고 이러다 보면 바쁘니까 근데 가끔가다 머리도 좀 아프고 그러더라고요. 작년 연말에 필리핀에 갔다 왔을 때 이제 학교 교수들은 1년에 한 번씩 정기 검사를 해요. 그러니까 건강검진을 받아야 되는데 뭐 학교에서 받으라니까 이제 형식적으로 받아야 되니까 갔어요. 근데 그날따라 주차하기가 어렵고 또 제 아내도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학교에서 저보고 같이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어요. 갔는데 아내가 주차하고 오는 사이에 제 아내가 거기다 다 목목 검사를 받는다 표시에다 자기가 사인을 다 해놨는데 가봤더니 오늘 당신 머리 좀 찍어야 할 것 같다. 뇌사진을 좀 찍어야 될 것 같다고 자기가 신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싸웠잖아요. 아니 바쁜 시간에 그것까지 가서 무슨 또 뭐 머리까지 찍느냐. 그리고 몇십만 원 더 내야 돼요. 뭐 돈까지 들여가면서 멀쩡한 머리를 왜 찍느냐. 그래갖고 밑에서 막 언성을 높이면서 왜 쓸데없이 그랬냐고 그러고 당신 한번 찍어봐야 된다고 그랬던 내 아내는 그러고 그래도 이미 적어놨으니까 가서 검사를 했는데요. 검사 딱 끝나고 나니까 간호사가 아예 자기가 들고 가면서 보다가 어이구 죽을 뻔하다 사셨네. 간호사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의사한테 갔어요. 의사한테 갔더니 이 머리 사진 이번에 처음 찍어봤습니다. 예, 처음 찍어봤습니다.
혹시 아버님이나 어머님이 그 집안 쪽에 뇌졸중이나 중풍이나 이런 거 때문에 돌아가신 분 없냐? 아니, 우리 아버지가 50대 후반에 뇌졸중으로 중풍으로 돌아가셨다. 3년 만에. 우리 할아버지도 50대 후반에 그렇게 돌아가셨다. 그때 하는 말이, 그런데 여태까지 안 찍어봤네, 저보고. 가족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찍어봤더니 이 뇌 동맥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동맥이 이게 터지면 중풍이 오잖아요. 근데 터지기 전에 이렇게 풍선처럼 이렇게 커지더라고요. 커지는데 전 작은 것도 아니고 굉장히 크고, 큰 데다가 터지기 전에 또 한 번 더 부풀어 오르더라고요. 그게 3군데나 한 달 내로 터지겠죠. 터져서 3시간 안에 못 들어가면 그러면 반신불수가 되는데, 제 위치를 보더니 제가 이 터졌을 경우에는 오른쪽을 못 쓴답니다. 지금 1월달 얘기예요. 오른쪽 전체는 못 쓰고 말을 못 한답니다.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수술하는데 그냥 무조건 큰 병원으로 보내줄 테니 빨리 가시오. 큰 병원에 갔더니 그 큰 병원에서 보더니 검사를 다시 사진 또 찍더라고요. 찍더니 하는 말이, 선택사항 아닙니다. 무조건 수술을 하든지 시술하든지 결정하십시오. 그리고 시술할지 수술할지는 더 정밀검사를 해봐야 되니까, 그건 어쨌든, 그리고 그 병원에서는 아무리 빨라도 한 달 내에는 다른 사람이 다 잡혀서 수술할 수가 없습니다. 딴 데를 알아보든지 여기서 하려면 한 달 후에 해야 됩니다. 거기다 한마디 보탰어요. 그런데 한 달 후에까지 보장 못하겠습니다. 그 안에 터지고 3시간 안에 못 오면 죽든지 어떻게 되는지 그건 당신 몫이오. 아니, 무슨 의사가 그렇게 말하냐 말이야. 그리고 저보고 무조건 조심하래. 아니, 머릿속을 어떻게 조심해야 되는지 모르겠더라고. 한 달 동안 저 설교 다 했고요. 할 거 다 했습니다. 새벽기도부터. 조심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뭐 어차피 터지면 숨겨지. 그렇잖아요. 뭐 그럼 하나님 앞에서 전 지금 주님께서 불러가셔도 후회 하나도 없고요. 더 성공하고 싶은 것도 없어요. 더 하고 싶은 것도 없고요. 복음의 비친 자로 그저 복음 전하는 것, 왜 북한 땅에 교회 세우는 거, 왜 나머지 뭐 더 바랄 것도 없고요. 그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지금 불러가 주시면 할렐루야지. 그래서 막 더 열심히 설교했어요. 한 달 후에 갔더니 수술을 했죠. 수술을 하면 뇌를 이렇게 열고 들어가야 되는 건데, 그거 아무튼 좀 부작용이 있고 좀 시간이 오래 걸린대요. 근데 시술은 이렇게 허벅지로 해갖고 이렇게 동맥으로 이렇게 올려가서 하더라고요. 시술하는 방법이 요새는 뭐 굉장한 실력들이 있더라고요. 장단점은 다르고요. 근데 제가 시술을 선택한 이유가, 그 시술하고 나면 그 다음 날이면 태어날 수 있대요. 더 좋은 건, 더 필요한 건 뭐냐, 그 다음 날, 그때도 침례기였던 거예요. 침례기 청년들이 저한테 한 2달 전에 강의 부탁한 게 있었어요. 강의를 하러 가려면 내가 가야 되잖아요. 수술하고. 그래서 시술을 하자고 그랬어요. 근데 시술하면서도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하다가 잘못되면 뇌를 열 수도 있는데 동의해 주시오. 그래도 다 동의해 줬어요. 하나님께서 조금 더 일하라고. 그래서 수술 끝나고 그 다음날 제대로 걷지도 못하면서 또 강의하러 갔어요. 제가 운전 못하니까 제 아내 보고, 당신 좀 운전해줘라. 갔는데 비몽사몽간에 말했어. 정말 뭔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시간도 내 마음대로 끝내고, 그래도 강의는 해야 되니까 약속은 지켜야 됐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 다음 주간에 제가 하와이 가서 또 강의했어요. 일주일 동안. 지금까지 쉬지 않고 했어요. 3개월에 다시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3개월에 다시 와갖고 확인해갖고 문제가 됐으면 다시 재수술하든지 뭐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3개월 동안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만약에 이게 겁이 나서 요만큼 할까 저만큼 할까 하지 말까 이러다가, 그러면 내 상태가 어떤지 모르니까 한번 하는 데까지 다 해보자. 어떻게 되나. 다 하고 갔더니 아무 이상 없대요. 그리고 이거 박수 칠 일은 아닌데 10월 28일 날 오래요. 그때까지도 마음대로 쓰래. 그래서 지금 마음대로 또 쓰는 거예요. 또 그때 가갖고 또 몇 달 후에 오라 그러면 또 오고 가는 거지. 아내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요. 제가 지금 이 말을 꺼낸 이유는 북한과 남한 통일과의 관계성 속에서 지금
북한의 상태를 어떻게 봐야 되냐면 통일 전야제라고 봐야 되는데 지금이 시기로 봤을 때는 통일이라고 하는 큰 이 민족이 한번 그 변동이 일어나는, 그러니까 제가 이 미파열성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터지기 직전이에요. 북한이라고 하는 체제는요 지금 터지기 직전 상태라고 보는 게 딱 맞아요. 제가 긴급했던 것보다 개인적으로 북한이라고 하는 사회 전체가 그렇게 긴급해요, 상황이. 우리나라에 지금 통일에 대한 열망을 가진 그룹이 세 그룹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그룹이 구한반도인입니다. 구한반도인은 지금 분단 71년이니까 그때 나이가 적어도 9살, 10살은 돼야지 남북한을 왔다 갔다 하고 걸어 다녔거든요. 한반도를 걸어 다닌 사람들. 나 오늘 평양에 가보고 싶다. 나 지금 금강산 가보고 싶다고. 백두산 구경 좀 하겠다고. 우리가 남한에 있으면서 북한을 가고, 북한에서 남한을 왔던 이런 한반도에서 살았던 사람. 우리는 지금 반도 둥이들이잖아요. 반도 안에서 살고 있잖아요, 현재. 한반도에서 살았던 구한반도인은 지금부터 80세 이상인데 80세 이상 된 사람들은 지금 88.7%뿐이 안 남았어요. 전체 인구가 지금 제가 80세 이상 되는 분들 지금 쭉 살아있는 분들 인원을 체크해 보니까 9만 몇 명 정도뿐이 안 돼요. 92만 4,295명. 90만 명 정도는 통일 한반도를 알아요. 점점 돌아가시는데 이분들 고향 그리워하고 또 북한에서 내려온 분들은 가보고 싶다는 마음만 먹고 있지 이제는 거의 포기되는 상태가 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994년 이후부터 엄청난 일을 시작하셨어요. 북한의 김일성이 죽자마자 95년부터 96, 97, 98년까지는 북한에서는 일명 고난의 행군기간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몰라요. 북한에서 말도 안 되는 재앙이 일어났었어요.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황장엽 선생님이 내려올 때 본인이 직접 이거 얘기한 거냐면 비서로 있으니까 북한은 수령만 전지전능자예요. 모든 보고 체계가 북한 안에는 노동당 안에도 조직 지도부가 있고 선전선동부 다 통일 전선부 각 부서가 있잖아요. 그 부서가 있는데 부서장들끼리도 서로 자기 정보 공유했다면 큰일 납니다. 못하게 합니다. 단 수령한테만 보고합니다. 그 수령은 딱 중심에 있으면서 전체 돌아가는 걸 다 알지만 북한에는 2인자가 없어요. 북한 전체 돌아가는 걸 알 수가 없어요. 비서들은 보고되는 거 듣잖아요. 예를 들자면 북한에서 지금 각 지역에서 굶어 죽는다. 그러면 수령은 전체 몇 명이나 죽은지 감을 잡아요. 다른 사람들은 대충 잡아요.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보고를 수령만 다 알게끔 만들어놨어요. 그래놓고 수령은 전지전능자예요. 모든 걸 다 안다 그러는 거예요. 황장님이 비서로 있으면서 황해남도, 황해북도, 자강도, 양근도 각 지역에서 죽는 사람들 보고가 올라오는데 본인한테 보고가 올라간 것 가운데 170만 명까지 죽은 걸 보고받았대. 170만 명 죽은 건 자기는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북한은 아니다 그러고 97년에 넘어온 거래요, 남아. 그런데 그거 보고가 그런 거지 실제로 250만 명에서 350만 명까지 굶어 죽었다는 거예요. 이 굶어 죽는 정도가 이 정도 되면 어느 정도냐면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한경도 지역에서는 철도역 앞에 내보내질 않았어요. 북한에서 철도역에 가보면 역 앞에면 사람들이 뭔가 애들이 배가 고프니까 얻어먹으려고 여기서 내려온 사람들 돈이라도 구걸하고 역 앞으로 다 나간단 말이에요. 나가면 거기 가서 구걸하다가 쓰러져 죽는 거예요. 북한에서 장례식을 어떻게 치렀냐면 북한에 장례식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비닐하우스 장례가 있었고요, 직파가 있었는데 비닐하우스 장례는 그래도 당원 정도 되면 그래도 관이라도 갖다 사람 집어넣고 제대로 한 사람 묻는 건 이건 비닐하우스 장례. 비닐하우스가 북한에서 고급이거든요. 겨울에 이거 마기도 하고 그러니까. 직파는 뭐냐면 구덩이 같은 거 파놓고 그냥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사람을. 때려 물려서 집어넣고 그랬단 말이에요, 사람이 죽어갈 때. 어느 아프리카에서도 가장 가난한 나라도 이러지 않았어요. 근데 북한은 이게 왜 세계적으로 안 알리죠? 못 알리게 하죠. 그 체제 자체가 밖으로 누출이 안 되니까 그렇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그 엄청난 이 사람들이 죽어갈 때요, 그때 어머니 사랑이 뭐였냐면요, 마지막 어머니 사랑은 자기 아이를 집에서 내쫓는 게 어머니 사랑이었어요.
어머니가 자기 집에 애 먹일 거 다 먹일 수 있는 데까지 마지막 힘이 나는 데까지 다 하고 못 먹이면 자기는 죽어가면서 여기다 놔두면 애가 죽을 테니까 집에서 내쫓는 거예요. 가서 뭐라도 주워 먹고 살라고. 그게 엄마 사랑이었어요. 마지막에 자기 아이를 내쫓는 엄마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야, 이런 나라가 나라입니까? 이게 이런 나라가 있어야 되냐고요, 지구상에. 평양거리에나 무슨 물놀이장 만들어 놓고 무슨 그 골프장 만들어 놓고 스키장 만들어 놓고 기껏해야 250만 원에 350만도 안 되는 사람, 그 사람들을 먹여 살리려고 북한에 2천만 명이 살아야 되냐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북한 사람들 그 어려운 거 보고 고난의 행군 기간 동안에 이분도, 이 목사님도 캐나다에 있는 목사님이신데 큰 교회 북한에 갈 수 있잖아요. 여행으로 들어가 보니까 기가 막히더래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나. 그래서 가서 교인들을 선택했어요. 제발 어린애들 먹을 군이라도 먹이자. 그리고 이분이 10년이 넘게 얼마나 갖다 쏟아 부어줬는지 고아원이고 막 찾아다니면서 도와준 거예요. 김정일이 보다가 야, 너 정말 너는 믿을만하다. 목사지만 정말 훌륭하다. 그래갖고 저한테 보여주는데 만났었거든요. 제가 북한에서는 자유통행권이 없어요. 아무데나 못 가요. 당원들이 가라고 하는 데만 가고 보라는 것만 보지 못 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증을 저한테 보여주면서 나는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 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증을 보여주는데 이런 증도 있었습니까? 북한에서는 도 하나만 넘어가도요, 우리가 해외 나가는 것처럼 다 확인하고 그러고 다 다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황해도 해주에 관심이 있어서 황해도 해주에 지금 거기는 사람들 좀 먹을 만큼 살만하냐 물어봤더니 내가 랜덤으로 가봤는데, 송 목사님, 내가 랜덤이 뭐예요? 그냥 무작위로 막 들어가 봤다는 거죠. 무작위로 그 집을 들어가 봤는데 거의 모든 집, 한 집 걸로 한 집 이상은 허약 2도나 허약 3도가 다 있어. 또 여러분도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북한 사람들만 통하는 이 병명이에요. 북한 사람들은 다 알아요. 사람이 못 먹고 허약해갖고 죽어갈 때쯤 되면요, 눈이 풀려요. 동공이 풀리고요, 항문이 풀려요. 괄약근이 조여지지 않으니까 힘이 없어서. 허약 1도라고 하는 건 항문이 손가락 하나 들어가면 1도고 2개 들어가면 2도고 3개 들어가면 3도예요. 허약 3도에 걸렸다는 얘기는 한 달 안에 무조건 죽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분이 가서 도와주는데, 김정은이 정권을 다시 잡고 난 다음에 이 목사님이 그 체제에 대해서 자기 불만을 얘기하고 그랬다고 나가서 이런 데서 강의했겠죠. 강의하면서 북한 이건 이러면 안 된다 이런 얘기 했다고 지금 붙잡아갖고 북한에서 무기징역, 무기교화형 처해놨잖아요. 10년 동안 수십억을 갖다 쏟아 부어준 사람한테. 이런 체제가 살아있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지금 지구상에. 저보고도 북한 가지 말래요. 지금 이러고 다닌다고. 또 잡혀갈지 모른다고. 조중적 경제도 가지 말고 동남아도 가지 말고 전 갑니다. 탈북민들 만나서 도와야지 어떡할 거예요. 지금도 도와야지 어떡하냐 그 말이에요. 지금도 북한에서 탈북해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탈북민들 남한에 들어올 때 중국이나 조중적 경제대나 아니면 동남아나 있지, 어쨌든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에 예수 믿게 하면 그래도 그나마 교회 와요. 그냥 남한으로 데리고 들어오면 하나는 지나고 난 다음에 예수 믿으라고도 안 믿어요. 믿기 어려워요. 교회 다니기 힘들다고요. 그러나 지금 열린 상태로 있을 때 그때 도와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또 갑니다. 만나러. 저는 탈북민 만나고요, 아픈 추억이 있거든요. 97년도, 98년도 이때 북한 탈북자들을 만나러 다니면서 제가 저 도우려고 찾아갔을 때인데, 그 제 마음에 엄청난 충격을 줘서 제가 잊지 못하는 아이가 하나 있어요. 미션홈이라고 탈북민들을 몰래 감춰서 얘들 돌봐주는데, 이 꼬마 여자아이가 한 초등학교 한 4학년, 5학년쯤 돼 보이는 여자아이가 배를 움켜쥐고 이렇게 들어왔어요. 우리 지금 있는 자리에. 그 성교 담당하는 사람이, 목사님 지금 얘 큰일 났습니다. 배 아프다고 그러는데 빨리 수술시키지 뭔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내가 보니까 애가 조그매서 야야야 너 몇 살이냐 그랬더니 14살이래. 아니 나이가 그때 처음 알았어요. 못 먹으면 키가 작은 걸. 근데 애가 눈만 반짝반짝 빛나요. 근데 무슨 일이 있었냐 그랬더니 북한에서 자기가 너무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마취약이 없다고 이거 맹장이라고 해서 맨살을 찢었대. 그 맨살을 찢었는데 이렇게 보더니 맹장 아니라고 다시 꼬맸대. 다시 꼬맸는데도 자기 너무 배가 아파서 죽을 것 같아 트럭 밑에 매달려갖고 넘어왔대. 야, 이게 사람이 살려고 그러면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래서 얘를
이 수술을 빨리 시켰어요. 그때는 정식 안 되잖아요. 정식 병원 안 되니까 그것도 선교하러 가는 의사들 이런 사람들이 있어갖고 병원 통해서 우리가 주머니 다 털어갖고 주고 어쨌든 내 살리라고 그러고, 그러고 나면 들어와서 물어봤어. 걔 살았냐 죽었냐. 살았대요. 그 뭐 때문에 그랬냐 그랬더니 하도 땅바닥에 있는 거 이렇게 막 집어먹고 그래갖고 회충이 덩어리가 돼갖고 이리 왔다 저리 왔다 그래갖고 회충 덩어리 끊어냈대. 여러분, 이게 북한이에요. 그냥 얘기할 때 단순히 얘기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지금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 대도시에 있는 사람들, 당원들, 이 사람들이야 지금도 잘 살지. 북한이라고 해서 다 그렇게 굶어 죽나요? 우리하고 똑같아요. 우리도 아무것도 먹을 게 없으면 풀뿌리라도 다 캐먹으면서 우리의 생명을 연명해 왔다고요. 이게 고난의 행군이라는 시기인데 지금 김정은이 또다시 자강력 제일주의냐면 자력갱생하라고 또 그러고 주장하고 있어요. 7차 당대회는 열면 안 되는 거였어요. 북한에서는 유훈통치라 하거든요. 이것도 재밌다고요. 김일성은요 꼭 기독교의 성부 하나님 노릇했고요, 김정일은 꼭 성자 예수님처럼 노릇을 했어요. 김일성은 뭐 얘기할 때마다 교시라고 얘기했고, 이 얘기하면 김정일은 꼭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말씀. 김일성이 죽었을 때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내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 함이라 그랬다고, 김정일이. 이게 유훈통치예요. 자기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한다. 그러니까 수령의 말은 절대성, 무오류성, 무조건 순종. 이게 주체 사상에서 얘기하는, 북한 사람들이 얘기하는 10대 유일 사상 원칙 가운데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그렇게 자기는 말씀이라고 그러면서 그대로 행한 거예요. 김일성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1980년에 6차 당대회 할 때 앞으로 북한 인민들에게 이 밥에 고깃국을 먹이기 전에는 절대로 당대회를 열지 말라. 그래서 김정일은 자기가 있는 동안 당대회 안 열었어요. 그럼 김정은 지금 북한에 이 밥에 고깃국 먹입니까? 쌀밥에 고깃국 지금 먹고 있냐고요? 그럼 당대회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번에 7차 당대회를 열었다고요. 그것도 막 그 없는 돈 끌어들여갖고. 왜 열 수밖에 없었냐면 자기가 수령의 반열에 올라서야 되니까. 김일성, 김정일처럼 자기도 수령이 돼야 되니까. 되자마자 김정은은 자기가 되자마자 나는 아버지 김일성과 김정일 주의를 이 땅에 실현하는 사람이다. 내가 내 아버지 김정일이 말했던 선군 정치의 핵이 뭔지를 내가 보여주겠다. 너희들이 인민들이 모르면 내가 깨닫게 해주마. 핵 통치를 하면서, 그리고 성부에 해당되는 김일성의 모습을 흉내내면서 말투까지 다, 모양까지. 성부, 성자, 성령 다 했으니 이제 뭐 할까? 나 이제 이 북한 사람이 뭐 할지는 궁금해 죽겠어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올지. 못 나옵니다. 끝납니다. 김정은 시대 때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통일의 때가 찼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시기를 좀 보자 그 말이에요. 제일 중요한 영적인 싸움을 사실은 김일성이 기독교에다가 도전을 했다고요. 이건 주체사상 얘기할 때 나중에 얘기하시죠. 기독교인들은 영적 싸움을 싸우는 싸움이고 북한 통일 문제는 영적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가 통일 문제에 관해서는 이게 부차적인 문제가 되면 안 됩니다. 미래학자 가운데 저보다 젊은 친구인데 미래학을 전공하고 와서 우리 한국 교회 전체를 컨설팅하면서 조사를 했어요. 연구를 하고 지금 한국 교회가 굉장히 위기에 빠졌다고 하는 내용을 쭉 쓰면서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야, 지금 한국 교회는 이대로 가면 큰일 난다. 고령화되고 문제가 생기고 이제 교회들마다 다 어려움에 빠질 거다. 그런데 이때 무엇을 해야 될까? 이 사람 북한 전문가도 아니고요. 북한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잘 아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그 책에, 자기 책에 미래학에 대한 책을 쓰면서 한국 교회가 이거는 어느 특정한 교회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교회의 공통 소명이라는 게 있다. 이거는 공통적으로 다 해야 되는 게 5가지가 있다. 하면서 제가 썼다면 첫 번째도 났을 텐데 5번째도 났어. 그래도 좋아요. 어쨌든 이 젊은 사람이 시대를 봤다니까, 제대로 본 거니까. 그 5번째 한 이야기가 뭐냐면 앞으로 10년, 늦어도 30년 이내에 통일될 가능성이 크다. 이제 통일은 한국교회의 새로운 사역의 기회이자 책임이 되었다. 모든 교회의 공통소명이 되었다. 통일이 한국교회의 새로운 회복과 부흥의 기회가 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기도로 준비되어야 한다.
동서에 지금부터 영적 준비, 경제적 준비, 사회적 갈등 해소 준비 등을 시작해야 한다. 통일의 주체가 되는 젊은이, 청소년, 어린이를 위한 통일 교육이 필요하다. 이 모든 것은 지금부터 당장 교회 사역에 반영되어야 한다. 지혜를 내 준비하고 사역 전략을 구상해야 한다. 이 사역은 그 어떤 교회도 예외가 될 수 없다. 그래서 공통성명이라고 강조하는 것이다. 제가 이 책 별로 이렇게 추천하고 싶지 않지만 요것 때문에 사서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은 때에 맞는 강의를 듣고 계십니다. 꼭 들어야 합니다. 한국교회 전체는 통일 목회를 해야 합니다. 분단 한반도만 생각하면서 목회하지 말고 통일된 한반도를 생각하면서 모든 교회가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이 분단둥이로 살게 해야 됩니까? 저는 이 통일을 위해서 기도한 지 지금 올해가 41년째입니다. 새벽 기도를 41년 했어요. 41년 동안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하면서 매일 하나님 앞에 통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남북한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북한 땅에서 무너진 교회 다시 세우게 해주십시오. 어느 날 화가 나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막 억울한 생각도 들고, 이게 뭐야, 나는 41년 동안 이 기도만 하다가 끝나야 되나. 저는 제 아들이 또다시 저와 같이 이 기도를 하다가 수십 년 지나고 아파하지 않기를 정말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우리 자녀들은 통일 한반도에서 살면서 유라시아 대륙을 꿈꾸고 13억 중국 20성을 향해서 어떻게 전략적으로 복음을 전할지, 그리고 여름만 되면 그저 자전거 타고 하이킹으로 간다 그러면서 막 중국 대륙을 향해서 나가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꿈을 꾸게 만들어줘야지 우리처럼 이렇게 반도둥이로 살아서 그렇게 인생을 끝내게 만들 수는 없잖아요. 통일 목회는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통일 목회에 동참한다고 하는 것은 그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통일 목회자는 성경의 사도 바울이 통일 목회자입니다. 자,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은 사명이 뭡니까? 사도 바울의 사명, 이방인을 전도하는 게 사명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본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아서 이방인의 사도라는 말을 자기가 주저없이 하는 이방인 전도가 사명입니다. 그러면 이방인 전도가 사명이니까 유대인들을 위해서는 전도 안 해도 면죄부 특권이 됩니까? 전도 안 했습니까? 저는요, 사도 바울을 보면서 이거 우리가 지금 뭔가 잘못 생각했다. 교회가 비전이 뭐냐 그러면 우리 교회는 아프리카 선교입니다. 우리는 남미 선교입니다. 우리는 동남아 선교입니다. 우리의 교회 비전은 그래서 교육입니다. 뭡니다.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좋아요. 괜찮아요. 모든 교회마다 각자 다르니까 하나님께서는 각 교회마다 다양한 은사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은사대로 사역해야 됩니다. 북한 선교, 그 특수 사역인데요. 북한 선교, 그 특별한 일인데요. 그건 우리 교회는 그런 사명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런 말은 미국 사람이 하면 돼요. 일본 사람들이, 일본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말하면 그래, 그럴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남한에 있는 우리들이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그 사명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기 민족을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정말 아픈 얘기를 한다고요. 이 아픈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 가운데 그런 마음 먹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저도 물론 그런 마음 갖고 싶지 않아요. 그리스도 예수에게서 끊어지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봐요, 아무도 없잖아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내 민족의 구원을 받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내 민족을 구원시켜 주시기만 한다면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질지라도 원하는 바입니다. 나 주님에게서 끊어져도 좋으니까 내 민족은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그게 바울이 가졌던 마음 아닙니까? 그러면 바울이 마음만 그렇게 먹고 가만히 있었습니까? 뭐가 마음이 짠하냐면요, 사도 바울이 각 이방 지역에서 전도를 시작합니다. 소아시아와 마게도니아와 이제 전도를 하는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어디든지 흩어져 나가면 거기다 뭘 세웁니까? 회당을 세워놓고 유대인들끼리 모여서 경배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도 유대인이니까. 들어가면 가서 뭐합니까? 너희들이 지금 알고 있는 거 잘못됐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예수가 구원이다. 그럼 그 유대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가만둡니까? 감히 하나님을 모독하고 무슨 엉뚱한 소리를 하느냐. 그리고 징계를 내리잖아요. 그 징계가 뭐냐면 40에 하나 감하는 매예요. 40에 하나 감하는 매가 몇 대입니까? 39대인데 이 가운데 39대 맞아보면 손 들어보시라고요. 아무도 없잖아요. 39대 맞는다는 게 저는 맞아봐서 아는데요, 그 무슨 잘못해서 맞은 게 아니고요, 제가 유도 선수였어요. 운동하는 사람들 옛날 마대자루로 얻어 맞았어요. 학창시절 때. 맞으면요, 맞아보면 맞은 자리가 아플 것 같잖아요. 우리가 아이고 얼마나 맞으면 아플까. 맞을 자리가 뚝뚝 부러지니까 뭐 퉁퉁 붓잖아요. 엉덩이고 뭐고 다. 그런데 맞아보니까요, 맞는 게 아픈 게 아니고 한 3대쯤 맞으면요 숨을 못 쉬어요. 숨이 막혀갖고 진짜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그래서 기절하는 거더라고요. 숨을 못 쉬어서. 40에 하나 감함에 맞으면요 그건 거의 기절하는 거예요. 자, 대답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몇 번 40에 하나 감함매를 맞았다고 했습니까? 몇 번 맞았다고 그랬습니까? 5번. 한 번 맞기도 힘든데 왜 5번씩 맞았습니까? 왜 맞았냐고요? 로마 시민권만 꺼내면 한 대도 안 맞는데. 나 로마 시민이다 한마디만 하면 한 대도 안 맞는데, 단 로마 시민권을 꺼내는 날로부터 다시는 유대인 회당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왜 맞은 겁니까? 내 민족에게 또 들어가서 맞더라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으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생각해 보시라고요. 내 민족을 어떻게, 이방인 사명을 갖고 있다고 해서 내 민족을 어떻게 포기할 수 있냐고요. 내 형제를 어떻게 포기할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또 들어가서 또 맞더라도 또 들어가고 또 맞더라도 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어느 광주에 제가 강의를 하러 갔는데, 광주 성교라고 그 교회 목사님이 아프리카 선교가 그 교회 비전이었대요. 그 청년들하고 담임 목사님이 성경 공부를 하다가 청년들이 질문했대요. 왜 바울은 40에 하나만 감함매를 5번 맞았느냐? 처음에 몰랐대요. 그러다 가만히 기도하다가 생각을 해보, 왜 맞았지? 추정해 보니까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아, 자기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 이것 때문에 그리고 나서 정신이 번쩍 들었대요. 북한 선교 해야 된다. 그리고 저를 부른 거예요. 북한 선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제대로 모르니까 좀 알려주십시오. 어떻게 하는 게 북한 선교를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전략적으로 북한 선교를 할 수 있는 겁니까? 북한을 알아야 되겠는데 주체사상은 뭡니까? 그래서 그 교회는 지금 북한 선교에 동참했어요. 여러분, 저는 한국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깨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알게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에 가뭄이 들었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마게도니아, 고린도 이런 지역을 돌아다니는 바울이 연보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도와주자,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고 바울이 같이 가겠다는 거예요. 에베소에 가니까 사람들이 선지자가 나타나서 가면 안 된다. 지금 당신 가면 결박당한다. 죽을 수 있다. 가면 안 된다. 바울이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사명이에요. 내 동족을 포기하고 한국에서 무슨 목회를 합니까? 북한 땅을 내 민족으로 본다면 북한 선교가 특수사역입니까? 특별한 사명 받은 사람만 해야 되는 겁니까? 남한에 있는 교회들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지금 우리들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40에 하나 감함매를 맞는다 할지라도, 가서 죽을지 몰라도 그래도 내 동족을 품고 내 동족을 사랑하고 그 동족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몸부림치는 것, 한국교회가 이 일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더 늦기 전에, 더 시간이 지나기 전에, 우왕좌왕하면서 흔들리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서 이 시대를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봐야 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어야 합니다. 주님 뜻대로 이 선교 사명에 참여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슴속에 민족을 품었습니까? 그럼 통일 목회가 시작되는 겁니다.
어떤 경우도 각자가 받은 하나님께로 사명을 감당하면서도 내 민족을 포기하지 않고 포기할 수 없는 민족을 생각해야 합니다. 탈북민들은 무슨 요새 생계형 탈북민, 이민형 탈북민 그러면서 탈북하면 그냥 무조건 도망쳐서 남한으로 오든 자기만 살 길 찾아오는 거거든요. 안 그래요. 제가 만난 탈북민 가운데 어떤 사람은 지금 남한에 왔다가도 다시 북한에 가고 싶대요. 가겠대요. 자기는 그냥 여기서 잘 먹고 살려고 온 거 아니래요. 마음 아픈 얘기 두 가지 하고 마치죠. 하나는 어떤 탈북민이 와서 남한에 오기 전에는 그래도 한국 사람은 못 믿어도 남한에 있는 교회 교인들은 믿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는 끝나고 난 다음에 교회를 갔답니다. 지방으로 부산 쪽으로 교회 가서 예배에 참여했답니다. 예배 끝나고 나서 교인들이 그래도 민족을 얘기하고 기도하고 뭐 이런 것이 있는 줄 알았대요. 그런데 하는 얘기들이 모여 앉아갖고 어디 아파트를 샀는데 얼마 올랐고 또 어디 뭐를 사면 또 우리 애는 대학에 어느 대학을 갔는데 온통 그런 얘기 자기 1년 동안 들은 게 없대요. 교인들한테. 마음을 닫았어요. 자기 이제 한국에 있고 싶지 않다고 탈북민 도우러 간다고 나가더라고요. 또 한 목사는 이런 목사, 지금 목사님인데 이분하고 제가 지금 사역해야 되는데 이 목사님은 교회 나왔답니다. 와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이 교회 등록을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 민족이라든지 통일이라든지 북한이라든지 말 한마디만 나오면 주일 예배 시간에 나오면 그날로 나 등록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기다렸대. 1년이 다 돼가는데도 교회 나간 지 자기가 나중에 안 돼서 나 북한에서 내려온 탈북민입니다 얘기를 했대요. 했는데도 교회에서 기도조차 안 하더래. 통일을 위한 기도 한마디 없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했대. 하나님 교인이라 그렇다 치고 목사님이 마지막 축도 시간에 북한이나 통일 한마디만 하면 나 그날 등록하겠습니다. 그래도 안 하시더래.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제가 목사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총신대 들어가고 목사님이 됐어요. 자기가 목사 되고 지금 탈북민들 사역하고 지금 탈북자들 돕고 이 사역하면서 지금 교회하고 있어요. 제가 이야기를 듣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이제 여러분들은 여전도에 모일 때마다 북한 민족 통일을 향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탈북민들이 여기 와서 가슴이 안 아프죠. 세상에는 남한 땅에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도 그래도 교인들은 다르구나. 역시 민족을 사랑하는구나. 자기 마음들의 마음을 열고 통일의 길을, 마음 통일의 길을 열어갈 수가 있고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신한반도인입니다. 북한을 경험하고 남한을 봤습니다. 이들은 통일에 대한 열망이 강합니다. 자기 고향 땅에 반드시 가겠다는 신념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또 한 명의 한반도인이 있는데 영적 한반도인입니다. 영적 한반도인은 북한 땅에 살아본 적도 없습니다. 가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북한 땅을 자기 가슴에 품고 삽니다. 여러분 가슴 속에 북한에 있는 모든 2300만 우리 동포들이 가슴 속에서 움직이길 바랍니다. 그게 영적 한반도인이에요. 신한반도인들은 통일에 대한 열망을 있지만 방법을 모릅니다. 하지만 영적 한반도인은 통일의 방법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됩니다. 복음 통일로 됩니다. 주체사상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얼마든지 통일의 길을 열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탈북민 가운데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처음에 제가 미션홈에 들어갔을 때 어떤 경험을 했냐면 이 친구들이 성경을 계속 읽었더니 아침부터 저녁까지 50분 읽고 10분 쉬고 50분 읽고 10분 쉬고 점심 먹이고 또 먹이고 계속 성경을 읽었더니요 3개월 지나니까 머리가 빨리 돌아가는 친구는 로마서를 통째로 외우더라고요. 저를 만났는데 목사님이 왔다니까 신기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전도사만 보다가 도대체 목사는 어떻게 생겼지? 태어나서 처음 봤대요. 저를 위아래로 쳐다보네. 목사는 다 이렇게 생겼습니까? 그래서 목사나 사람 다 똑같지. 그러더니 저한테 묻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질문해요. 성경책을 펴보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은 성경을 잘 아시죠? 그럼 나 알죠. 뭐든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그럼 물어보시오. 예,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나타난 의라는 뜻이 뭡니까? 질문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날 1시간 동안 저한테 질문하는데 시간이 빨리 가기를 기도했습니다.
뭔지 성경책을 펴볼 시간도 없는 거야. 그냥 바로 물어보고 즉문즉답이라. 너무나 감사한 건 그날 내가 아는 것만 물어보더라고요. 얼마나 다행이었어요. 저도 읽으면서 고민했던 문제, 이게 뭐지 했던 것들을 역시 똑같더라고요. 읽다가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누구한테 물어볼 사람은 없다가 물어보면 그걸 대답해 주니까 너무 행복해서, 아, 그거였군요. 야, 역시 그 말씀이었군요. 이러면서.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남한으로 온 게 아니에요. 이 복음을 우리가 알았는데 북한 내 형제들한테 이것만 가르쳐주면 저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들어가는데요, 북한에서 볼 때는 이 백두산이지만요, 중국 쪽에서는 절반은 나눠갖고 절반 북쪽은 중국산이잖아요. 중국에서는 장백산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장백산인데 거기 같은 백두산이니까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마지막에 이 사람들이 찬양을 하고, 그거 제가 다 봤어요. 이 비디오로 이렇게 녹화해갖고, 이 친구들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자기들은 남한으로 오는 게 아니라 북한 고향 땅에 가겠다고, 성경책 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외워서 갑니다. 다 암기했으니까. 가서 복음 전하겠다고 5-6명 되는 친구들이 둘러서서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확인을 해봤어요. 그 친구들 다 어떻게 됐냐? 전부 다 순교했습니다. 지금도 북한 땅에서는 아벨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 땅에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북한 땅을 버리지 않습니다. 수용소에 지금 5만 명이나 되는 기독교 신자들이 거기 잡혀 있습니다.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통일은 복음에 붙들린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느니라. 오늘 우리는 이런 영적 한반도인들과 함께 통일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이 일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같이 뜻을 정해서 간다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북한 정치, 체제, 사상, 문화, 교육 다 몰라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영적인 눈을 떠서 우리 민족을 뜨거운 사랑으로 품으시죠.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품는다면 하나님께서 이 민족의 통일의 길, 북한 선교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기 하나님의 종들이 큰 모임으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전국 각지에서 귀한 일꾼들이 모였습니다. 영적인 주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한국교회를 살릴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속에 민족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얼마나 아픈지를 우리 눈을 뜨고 북한 주민들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